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일반적으로 인사들을 다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인사하고 싶고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 아동부당이라다 많이 못 나왔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복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하면 무슨 복만 생각하느냐면 처음에는 무슨 복 많이 생각해요? 복하면 김학현 집사님 복하면 뭐요? 돈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벌었으면 돈이 복은 복이지요.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 속에는 그 복만 물질의 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동양에는 몇 가지 복이 있어요? 동양에는 오복을 강조해요. 옛날에 오복. 그런가 하면 성경 마태복음 5장에는 무슨 복을 얘기해요? 팔복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얘기해요. 복은 이처럼 하나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건강 복이지요. 금년에 다 건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이 기본이지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평강복이에요. 복 중에 이런 마음 평안해지고 평강이 평안함과 건강과 이렇게 합친 말도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도 쓰면 좋아요.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라는 거.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평강의 복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 예수 믿으면서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뿐입니까? 기쁨의 복 있잖아요. 삶이 왠지 기뻐요. 또 나눔의 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는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걸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콩 하나를 받아 반씩 나누고. 그래서 이 나누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 중에 보람의 복도 있어요. 이걸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에 돈만 생각하지 말아라.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 중에 제일 귀하고 귀중한 복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끝절에 얘기를 했듯이 그들은 영벌에 46절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간다. 이건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복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복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복만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니까 다 필요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늘의 선량한 복, 이런 복 다 받아 누리는 귀한 광남교인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왜 복 얘기를 하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34절 말씀 읽어요.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복이요, 받은 복이 이미 있어요. 우리들 지금도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복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복 받았고, 어떤 사람은 건강복 받았고,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내일, 내년, 10년 뒤 이 땅에서도 앞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살 때, 영원히 영생할 때 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복 받은 자들이여 그러지 않냐고. 뭐 할 자? 복 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복 받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복을 받아. 지금까지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앞으로 재림할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초림에 예수님은 마국간 구위에 태어나서 가난한 자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오실 때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온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심판을 한답니다. 뭘로 구분의 심판을 하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가는데요. 세상은 중립은 없어요. 오른편에 쓸 자냐 왼편에 쓸 자냐 둘로 갈라집니다. 죄인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는 자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 둘로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로 갈라놓고 결국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보고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늘나라까지도 복을 받을 자가 돼야 되는데, 복받을 자의 삶과 마음과 비결이 뭘까? 그걸 오늘 가르쳐줘요. 첫째로요, 복받을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살자. 그런 사람이 복받을 자입니다. 자, 여기서 둘로 구분하는데 오른편과 왼편. 그럼 이 먼저 오른편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른편 하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오른편 하면 왼편, 오른편. 이렇게들 그동안은 좀 이렇게 생각할 때 오른편, 왼편 뭐를 의미하는 의미일까? 이 사람 어떤 사람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오른팔과 같이 쓴다?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오른편 얘기가 곳곳마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하나 못 잡았거든요. 인간 헛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밥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순종해서 던질 때에 그물이 막 고기가 찢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성경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오른편에 우선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정,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오른편이에요. 옛날도 우익과 좌익이 있었지요. 그 정부에 가까운 자가 우익이요, 반대편에 서는 자가 좌익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앞으로 오른팔과 같이 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쓰지만 오른팔 같이 쓰는 사람들 제일 측근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하나 얘기하면 열을 깨닫고. 생자는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 쓰냐? 그럼 가까운 사람 써야지. 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써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딴 데가 딴짓할 사람 쓰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된다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쓰지 내가 모르는 사람 쓰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편은 건 하나님이 많이 쓰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10가지 한 가지 시키면 받을 그거 하나 해내고요, 마음을 아는 사람은 미리 알아서도 합니다. 참이 오른편에 쓴다는 거요, 이게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 성경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앉힐 때 오른편에 앉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편은 긍정, 찬성, 가까이 있는 것들을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라는 이것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오른편에 세운 게 누구요? 성경에서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양이에요.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양이 돼야 합니다. 복받을 자가 누구냐? 오른편이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오른편에 누가 있었냐면 양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답니다. 양하고 염소하고 멀리서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딱 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그러면 물어봅시다. 양과 염소의 차이점 뭐가 다를까? 염소는 뿔이 있더라. 양은 뿔이 없더라. 염소는 더 이상은 모르나요? 추위를 잘 견디기도 하고 못 견디기도 하더라. 또 다르게 또 양은 털이 많으니까 추위도 잘 견디지. 또 양은 젖도 짜고, 양은 목자를 잘 따르고, 또 양은 순하고, 양이 자기 집을 잘 찾아간다고? 못 간다고? 근데 그게 왜 양이 좋은 걸까?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쳐봐도 양과 염소의 차이가 나와요. 염소는 고기로나 먹고, 어떤 염소는 또 젖도 짠다고 그러는 그러대. 젖도 짜고 하는데 털은 없고, 염소는. 그리고 염소의 특징은 뿔이 있어가지고 뭐를 잘해? 들이받기를 잘해. 그런데 염소는 뭐가 세? 염소는 고집이 되게 셉니다. 염소, 이제 이따 2부 예배 때 보면 나보다도 염소길로 분들이 고집 되게 셉니다. 자기가 싫으면 평생 여기 안 갑니다. 양은 고집이 세지를 못합니다. 양과 염소, 이러한 특성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한쪽은 영벌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생 들어가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들의 행함과 삶의 이런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냐? 아니에요. 진짜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양에 대해서 좀 깊이 알려고 대관령에 가면 양들 구경하는 데 있다면서요. 대관령 목장에 애들 데리고 가서 보는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양은 깨끗하고 뭔데 양도 보니까 더럽더래. 양도 깨끗해. 막 털이니 어디가 이게 더러운 것도 있고, 이 양은 또 보니까는요 뿔이 없어서 공격 누가 올 때에 같이 공격도 못해요. 그래서 양은 잘 잡혀 죽습니다. 양은 약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보니까는요 이 시력이 알력이 요 조금 앞에도 못 본다네. 그래서 길눈이 어둡대. 이 양은요 가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보게 되면 바듯 앞에 있는 거 희미하게 보고 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뿔도 없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 또 양은 보지도 모르니까 제 집도 못 찾아가. 다른 것들은 개도 송어 다 찾아옵니다. 길을 몰라요. 양은. 그러니까 양은 안 좋은 것이 약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를 뭘로 표현합니까? 양으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더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양에게 염소보다 특별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청각이 특별하답니다. 양은. 그래서 이 듣는 귀는 아주 밝아가지고 누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양은 죽으나 사람 뭐 따라다녀야 돼?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서 늑대도 못 이기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다윗이 성경 보면 양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잖아요. 결론 얘기할게요. 자기 고집 세고요, 나 잘났다고, 나 힘 있다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선하고 착하고 그러니 하나님 없다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염소예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약해요. 나는 미래 5분 뒤도 내 인생길을 몰라요. 사실이야 몰라요. 황수관 박사가 그 좋은 분이 그렇게 또 일찍 갈 줄 누가 알았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로지 뭐냐?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목자만 의지하고 그래서 목자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뭐냐면 양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셨겠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인데 오른편에 누가 있었느냐? 양이 있었어요. 오늘도 누가 복받을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선한 목자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목자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미 복도 받았고 앞으로 복받을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을 자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복받으려고 하면 양처럼 하나님 의지 많이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오늘 내가 뭘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묻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안 맞나요? 해야 될 거요? 말 거? 다 모든 거 하나님께 의지해요. 사람도 의지하고 찾아와서 의논하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지 마음대로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인생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하고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도 잘 오긴 잘 온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해? 그러나 여러분, 복 받을 자가 되려면 미리 양처럼, 다른 건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이 한마디로 이 속에 있는 사람 양일진데, 분명히 이미 그런 사람이 됐다면 복받은 자고, 앞으로도 천국에서 하나님에서도 복받을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복받을 자로 삽시다. 양으로 삽시다. 염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염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 들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염소 뿌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이 되는가?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양이, 염소가 양 되는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나는 거예요. 양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복받고 복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받을 자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자가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대접합시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내일 오후 한 6시쯤 찾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 전 집사님 잡쓸 거 다 준비하고 집안 좀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놓고 그냥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겠지요? 예수님은 고사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번 찾아간다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종희 권사님 그렇겠지요? 오거나 말거나 할 거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 나라도 떨리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 자냐? 예수님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없어요. 몸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요. 누구를 대접하는 게 예수님 대접하는 걸까? 세미난 여러분, 얘기로 끓인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 있잖아요.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밤에 꿈을 꿔도 예수님 꿈을 꾸는데 예수님 꿈에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실제로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꿈에 말씀했냐면, 그래 실제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그 다음날 그 꿈을 끼고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서 진짜 그 사진에서 본 머리가 그냥 이렇게 멋있게 내려주고 멋지게 생긴 그 인자한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방도 닦고 못도 닦고 다 해서 관에다가 지금 없는 가운데도 빵을 따끈따끈 준비해놨는데 오후 5시쯤 띵동 해가지고 예수님과 보다 딱 나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구걸하는 할아버지가 나 배고파요, 나 좀 뭐 먹을 걸 좀 없니? 너무 실망했어. 저기 지금 먹을 거는 있는데 예수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래서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자기가 기다리는 게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꿈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그래 내일 내가 또 한 번 너희 집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립니다. 띵동합니다.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남 옷을 입고 추운 사람이 나 지금 배고프니까 우유 한 잔만 달라. 이 소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결국 그를 데려다가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옷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보고 복받을 자들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의문해줬고 먹을 거 줬고 입혀주고 이랬었다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나는 예수님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면 이미 다 아시겠지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에게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그게 곧 나를 대접한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복받을 자가 누군가?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님 마음으로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한 거가 되고, 대접받은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오람의 기쁨도 복도, 건강의 복도, 플러스 재물의 복도. 네, 하나님 복 주셔야 남들 주는 거 아니요. 이런 복받을 자로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심판할 때 영생의 복으로 받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보지 마세요. 아, 저분 예수님이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냉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은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들이라면 막 모든 것 갖다 주면서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한 자리 먹으려고. 근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들의 권력, 그들의 가진 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백으로 됐던 사람들은 이번에 박근혜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뇌물 먹고 잘못했으면 교도로 갈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기만 쳐다보면서 그거에 대해 잘 보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시간 낭비하는 거, 내 물질 낭비하는 거, 내 청년 낭비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한 거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배로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읍시다. 아멘. 이 눈을 가지세요. 이게 복받을 자예요. 그래서 복받을 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도 복받을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길게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교단의 금년의 총 주제가 뭐냐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우리 이게 총의 1년간 주제예요. 작년에는 그리스도인 뭐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다면 올해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잘한 것이고 대접한 거가 되고 그게 복받을 자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작은 이들의 벗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 복받을 자로가 되어지는 기결은 뭘까? 라고 한다면 결론을 얘기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군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인들 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그리스도인들이야. 왜?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롱기가 들어있는 것 같이 표현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에서는 초창기 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쟁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갑니다. 못 심어야 되는데도 교회 가요. 저거 예수쟁이들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쟁이 믿을만해요. 외상값을 안 끼워먹어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우리 한국말로 성도예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복 받은 자고 앞으로 복 받을 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저는 이 설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제 교사 훈련을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에브라함 링컨 하면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중요하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으로 백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정치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여기다가 합쳐서 그걸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뭐냐?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 By the Christ.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받을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복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달라고 노력하지 말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복 받을 만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복 받을 짓을 하세요. 직장 가서도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승진하려고 하지 말고 승진할 짓을 하세요. 남보다 일찍 출근해요. 정직해요. 성실해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양심, 마음 그렇게 가져요. 내 기분, 감정으로, 생각으로 살자는 그리스도로 살아요.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그리스도예요. 작은이들의 보시란 뭐냐? 이 땅의 작은이들, 가난한 자들 작은이요, 헐벗은 자 작은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이들의 벗, 다음 세대의 벗, 장애인의 벗, 다문화 가정의 벗, 북한 동포의 벗.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제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주보 앞부분에 보면 사진 있는데 위에다가, 그러다가 북한 동포의 벗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보여요? 주보 제일 앞에 옆으로 놓고 보면, 아직 안 보셨지? 안 보여요 아직도? 이렇게 놓고 주보 제일 사진 있는데 위에다가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물음표가 하나 보이죠? 캐션 마크. 그러면 또 다른 작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꼭 저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주변에 작은이들을 돕고 그들과 자선사업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을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답게 작은이들의 벗이 되어서, 그게 다 예수를 위한 거니까, 그걸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금년 안에 작은이들의 벗이 되면 예수님하고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작은이들하고 나하고 삼총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하리니? 친구라고 하리니. 내가 모든 속에 있는 걸 알려준다고 했어요. 친구는 숨기지 않아요. 금년 안에 복받을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금년도의 주제인데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